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7장 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왕 아하스 때에 아람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혹이 다윗집에 고하여 가로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살림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아하스 왕 때 이때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동맹을 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치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유다 땅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을 다윗집에 고합니다. 그랬을 때 아하스 왕이 이제 이것을 듣고 어떻게 마음이 녹아내렸나 하면은 이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삼림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하셨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이 아하스 왕이 아수르를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두려움이 왔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3절 말씀에 보시면은 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십니다. 이사야에게 이제 아하스를 만나라고 이사야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잇몸 수도 끝 세탁자의 발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사야 아들 스알 야숫이라는 이 단어는 남은 자가 돌아오다는 이 말씀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남은 자를 구원하시겠다는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증인으로서 이사야와 그 아들을 아하스 왕에게 보내서 만나게 하시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상가며 종용하라.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가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 절대 이들의 동맹해서 이스라엘을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려는 이 두 왕을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치 말라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를 아하스 왕을 위로해 주신다는 거죠. 아람과 에브라임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고원하게 하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파하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서 세워 왕을 삼자 하였으나 이들의 계획은 완전히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하나님께서 유다를 지키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예언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도모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하나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멸망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를 공격하여서 그들이 정권을 바꾸고자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시지 않겠다. 그들에게는 결코 실현되지 못한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 따라 이제 약속의 말씀을 이 아하스 왕에게 주는데, 에브라임이 패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람도 마찬가지고 사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아하스에게 말씀하시는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징조가 뭐냐 하면은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징조는 하나님께서 이 유다 땅을 축복해 주시기 위하여 징조를 구하라 했는데, 무엇인지 물어보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무조건 못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절대 유다 땅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계속 위로해 주시고 소망 가운데 그들을 두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이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특별한 언약 관계 안에 있음을 이 아하스 왕에게 상기시켜 주시고 징조를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증거로서 징조의 증거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겠다. 이들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절대 하지 않겠다. 이것은 아하스는 구하지 않겠다는 이 말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안 믿겠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는 이미 스스로 아수르를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 아하스 왕의 교만한 마음이죠. 그래서 이제 아하스가 시험치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불신앙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말합니다.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왜 불순종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백성들을 그렇게 학대하고 마치 그것이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경건을 가장하고 이제는 불신앙으로 그의 은혜마저 거절하는구나 이렇게 탄식하는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친히 징조를 주십니다. 아하스가 징조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주시는데 임마누엘의 징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유다를 저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약속해 주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예언은 궁극적으로 실현이 됐고 임마누엘의 약속과 구원을 실천해 주신 것이 메시아의 탄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 임마누엘은 우리가 모든 삶 속에서 위기의 순간을 맞이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 백성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실제 살아계심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약속 징조를 주신 것입니다.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지금은 분별력이 없습니다. 분별력이 없어서 악을 버리며 선을 선택할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이들이 선을 선택할 때는 이미 때가 늦었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뭐냐 하면은 선을 선택할 줄을 알 때에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이 말씀은 이 뒤에 나옵니다. 이들의 멸망이 어떤 멸망인지가 나오는데요. 포도원 그 가수원의 소출이 다 마르고 기근을 통해서 마르고 하나님이 항백케 하셔서 이제 야생에서 나는 어떤 꿀 야생에서 소 한두 마리 어린 암소 두 양 이렇게 21절에 표현됩니다. 그것을 겨우 먹는데 이것도 사람이 전쟁으로 인하여 다 죽어서 이것도 남아있는 자는 버터와 꿀을 먹는다.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 그런데 그것이 한두 마리인데도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 죽었기 때문에 이 한두 마리에 한 어린 암소와 두 양 이것을 가지고도 먹기에 풍부하다.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한 현실을 여기서 묘사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 아이가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의 미아는 두 왕의 땅이 패한 바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비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향해 오는 날이니라. 먼저 연합군 두 나라가 망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 유다도 망하는데 그들이 오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 땅, 유다 땅은 이렇게 패하여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지경의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여기서 비유하시는 말씀이
애굽을 파리로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아수르를 땅의 벌로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온갖 곤충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겠다, 유다를 괴롭히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래서 완전히 유다 땅이 항폐화될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편에서 세워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완전히 수치를 당하는 모습을 여기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고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날에는 천주의 은 1,000개의 같이 되는 포도나무 있는 곳마다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며 이렇게 같이 있는 포도나무 밭이 완전히 항폐화된다는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온 땅에 진려와 형극이 있으므로 살과 할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덜짐승이 여기서 완전히 득세하기 때문에 이들은 살과 할을 가지고 가지 않고는 그곳에 위험해서 갈 수 없는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습으로 갈던 산에도 진려와 형극 까닭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놓으며 양의 밟는 곳이 되리라. 이제 포도는 완전히 없어지고 이제 항폐한 땅에 소, 양이 여기서 사는데 이것도 21절 표현에 보면은 한 어린 암소, 두 양 이렇게 소수가 남아있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본 유다의 미래의 모습이 이렇게 유목으로 겨우 생계를 꾸려나간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의 최후가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오늘 이사야서 7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을 예언해 주신 하나님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아하스 왕을 이사야가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래서 만나서 에브라임과 아담의 그 연합군을 멸망시키겠다고 예언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를 또 멸망시키시겠다는 그런 예언입니다. 이제 그것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유다가 왜 멸망을 당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아수르를 의지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런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불신앙 가운데서도 이제 메시아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언약 백성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10절부터 17절까지는 임마누엘 예언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이 선지자 이사야 말을 듣고 하나님이 징조를 구하라 하셨다 했을 때 나는 구하지 않겠다 하므로 이제 징조를 구하지 않는 것, 이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직접 징조를 주신 것이 임마누엘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 임마누엘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교훈을 받는다면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 아하스 왕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심했기 때문에 징조를 구하지 않았고 이 아하스가 아수르를 의지했기 때문에 인간이 의지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주신다는 거 우리가 교훈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 당대 이스라엘의 당대의 징표로 삼으실 뿐만이 아니라 장차 미래의 예언으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이제 이중적으로 성취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8절부터 25절까지는 이제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유다의 이 말 심판입니다. 이 심판은 정말 완전히 포도나무, 극상큼 포도나무를 맺어야 될 그 포도원이 완전히 황폐화되어서 이게 농사를 지을 수 없고 황폐화되었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땅도 황폐했고 이들이 먹는 유일한 음식 바로 버터와 꿀, 이것을 먹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겨우 연명을 하는 그런 상태를 여기서 말씀합니다. 아수르의 침략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사야서 7장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어떤 결과를 갖게 되느냐. 결국은 말씀을 무시하고 버리고 인간의 능력을 신뢰하는 그런 결과는 처참한 심판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우리가 교훈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의심이 되고 불신의 마음이 생기는 그런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 66권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끝까지 경과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임마누엘 이 예언의 약속의 말씀,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기면은 우리는 끝까지 승리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얼마나 끝까지 믿고 의지해야 되나,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오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정말 산이 바다에 들려오는 것은 참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도저히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다. 이 내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의심치 않고 그대로 믿으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계속해서 나아간다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겸손한 마음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인내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 이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의 이 은혜,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 다시 한번 깨닫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나를 통하여 만방이 만백성들이 복을 받는 그런 복이 통로가 되고 또 아직도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인내하며 견디며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다. 요한은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이 신앙 고백을 할 때 많은 자들이 또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나의 삶을 통하여 나타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